자, 우리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본문 말씀은 동일한데요. 자,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4절 말씀, 빌립보 감옥에서 있었던 너무너무 드라마틱한 말씀이죠. 자, 너무 중요한 말씀이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보겠습니다. 30절에서 34절까지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34절 함께요.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그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설교 제목이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게요. 그 사도행전에서 특히 16장에서 너무너무 유명한 장면이 이 빌립보 감옥에서의 사울 바울과 신라의 고난과 간수 집안의 구원인데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제 딱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지는 그 상황에 그 간수는 이제 내가 죽었다. 죽으려고 결심을 하다가 바울과 신라가 여전히 있는 것을 보고 그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물었다 그랬죠. 어떻게 하여야 내가 구원을 받으리까? 그때 바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자 31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구원을 받는 유일한 조건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데 근데 어제 제가 그 말씀을 예고를 했죠. 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그런데 내가 믿은 믿음이 진짠가? 진짜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사실 복음이에요. 그죠? 복음의 핵심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을 머리로 아는 것과 내가 진짜 믿는 것은 너무너무 다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복음이 뭡니까? 물어보면 우리 성도들도 이제는 거의 대답을 잘하세요. 내가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와 저주를 이제 해결하시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요. 이제 어지간히 성도들에게 복음이 뭡니까? 그러면 다 아세요. 자, 그런데 방금 얘기했던 이 복음의 진리를 그냥 머리로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또 달라요. 그러니까 아는 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철저히 믿음으로 받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구원을 이야기하시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었죠. 자, 마태복음 7장 21절에 구원의 조건을 예수님이 조금 다른 각도로 말씀을 하세요. 자,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겠죠. 그런데 그거 갖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 어떤 말씀에 대한 순종을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제가 어제 새벽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했던 말씀, 자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에 보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게 말씀을 잘 보면 구원을 얻는 조건을 예수님은 어떤 행위에 대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바울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게 뭐가 맞는 거죠? 여러분 이런 질문이 우리 안에 생길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부르면 우리는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으로만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면 그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거는 행위의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진짜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열매가 당연하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것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일치가 되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삶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러니까 내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앞에서 제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어지는 10절 말씀에는 이 행함이 따르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여기도 읽어야 돼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면서 바울이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세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나중에 밑줄을 하세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바울도 믿음은 구원으로 받지만 그러니까 예수님 믿음의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또 하나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 행함이 선한 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 구원을 받은 자로 우리가 늘 이렇게 염려하고 내가 구원받았나 의심하고 이렇게 살 거는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구원받은 자로 담대함을 얻어야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구원파 같은 이단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한번 구원을 받았으니까 회개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니 한번 구원 받았는데 뭘 그렇게 행함이 따라야 되고 뭐 이렇게 율법적으로 하느냐. 한번 구원 받았으면 취소되는 게 아니니까 그냥 즐기면 살고 아니 뭐 또 주님이 이미 다 용서하셨는데 내가 구원을 뺏기겠어? 그러니까 이 회개 없는 삶을 살아가니까 현재 내 삶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어차피 구원 받았는데, 그죠? 그것이 내가 한번 그 주님을 믿는다라고 결단했던 그 믿음이 지금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된다라는 면죄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막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리고 나는 그 생명값으로 사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람도 어떤 사람이 나에게 말할 수 없는 정말 큰 은혜를 베풀었다면 적어도 그 감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진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거를 진짜 믿는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 그건 좀 힘들겠는데요. 그 문제는 좀 어렵겠는데요. 이런 게 없는 거죠. 진짜 믿는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내 안에 계신 것이 분명하다면 이제 내 안에 미워하고 분노하고 거짓이 있고 탐욕이 있고 탐심이 있고, 그죠? 이게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생각이, 그런 죄의 유혹이 내 안에 들어오면 빨리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진짜 믿는다면, 예수님 나를 위해 진짜 죽으신 것을 내가 정말 믿는다면 내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고 내 생명을 드리는 게 뭐가 아깝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 오케이, 좋아요. 그 믿음은 정확한 거예요. 그게 복음이니까. 그런데 내 삶이 그 믿음을 똑같이 증명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의 바퀴는 양쪽에 나란히 가야 됩니다. 기차의 레일은 양쪽에 바퀴는 나란히 가야 돼요. 따로따로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아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 믿었다면 그 삶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 말이 나를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열매를 보고 행동을 보고 저분이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그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고 나의 부활이 됩니다.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은, 것이 확실한 사람은요, 사도 바울처럼 이 고백을 하게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에 사는 자의 고백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고백이 날마다 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너무너무 소중하고 또 값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이 내가 예수님 믿었어. 그래서 구원받았어. 좋아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었다면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죄도 내 마음대로 지으며 살았어요. 내가 주인이니까. 분노, 탐심, 욕심, 음란한 생각, 거짓말, 그러니까 온갖 것들이 내 안에 품어졌지만 이제 내 안에 예수님, 내 안에 주인이 바뀌었다고요. 예수님이 내 아의 주인이니까 이제는요 더 이상 그러한 죄들이 나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으면 빨리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고백을 하는 거죠. 나는 이미 죽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이시다. 예수님 내 주인이시다. 그러면 죄가 나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이것이 주 예수님을 믿는 자가 누리는 구원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삶이 시작된 거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요. 부활을 믿어요. 그러면 지금 내게 있는 고통, 또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담대할 수 있는 거죠. 평안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다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는가,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지금은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입에서 감사가 나와요.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주님께 찬송이 나와요.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충분히 두려워할 만한 상황인데도 나는 주님께 맡겼다고, 그러한 고백이 나와요. 이 능력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정말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감사하지 못할 상황이 어디 있겠어요? 이제 3일이 지나면 10월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우리가 11월이 시작되잖아요. 11월에는 우리가 1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셋째 주에 추수감사주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추수감사주일 때만 감사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죠. 매일매일 내 삶에 주님께 드리는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사람, 충분히 불평할 만한 상황인데도 내가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이 내게 분명하니까 이 상황도 감사해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시험들 상황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 예수님을 믿는 자가 받은 구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찬송하고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여러분이 정말 안다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그랬잖아요. 그 두들겨 맞고 그 깊은 밤에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구원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찬송하고 감사하고 구원의 기적을 또 보고, 그리고 주님이 이제 오라 그러면 할렐루야 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틀 동안 구원에 관한 문제를 간수의 그 질문과 바울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정말 고민해 봤어요. 이제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그게 끝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니라. 아, 구원받은 자의 삶은 이런 거구나. 여러분이 이제 정확하게 알고 오늘 내 삶 속에 구원받은 자의 삶의 증거와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소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겠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받은 구원이 진짜임을 증명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날마다 나에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어디 감히 나에게 역사합니까? 그죠? 나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분명하기 때문에 내 안에 나타나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